마지막 시대에는 이 영적인 음모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도둑인 주제에 경찰 행세를 하고요. 무진리이면서 진리의 행세를 하게 되고요. 거짓말하면서, 즉 거짓말쟁이가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음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더더욱 사탄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행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땅에 여론을 조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열왕들이 이렇게 세상에 막 분노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들의 모든 세력은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복음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이 흉흉하고 이 세상의 악한 소문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축복만 누리면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지금 재앙의 시대가 왔어요. 4가지로 재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앙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재앙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재앙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물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 이것이 전부 다 아주 근원적인 원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 말씀이 나오는 요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요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거나 또 그렇게 이어받아서 할 때 요 말씀을 엘리사가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재앙의 배경은 뭐냐? 우매한 분별이에요. 이 시대가 분별을 못해.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 괴로움과 슬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매해지는 거예요. 여기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왕권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엘라 왕이 있었는데, 그 엘라 왕을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예요. 우상숭배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왕조는 하나의 왕조로 나가야 되는데 5번이나 왕조가 바뀐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시므리에 의하여 이제 엘라 왕이 피살을 당하고, 이제 7일 동안 시므리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모든 여론들, 그때 모든 인기가 오므리에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므리가
7일 만에 그 시므리를 가득 싸고 있고, 그래서 그 시므리 왕이 나중에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오므리라는 왕조,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매한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아버지이죠. 누구의? 아합 왕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뭐냐?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시돈 왕, 즉 옛바알 제사장 이와 사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한다, 이런 생각에 전혀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내려와서 우상숭배 계속 찌들리게 해왔으니 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사돈 관계를 맺는데, 그러나 그때 이 시돈 왕의 정략적 계산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들은요, 역사에 능통했어요. 그러면 뭐를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중에 요단을 건너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면면에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불씨가 돼서 쭉 일어나면 시돈이고 뭐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세 발의 피가 됐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넘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므리는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시돈 왕이 알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막 그러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저것들이 저렇게 하다가 저거 주여 하고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는데, 그 목적 중에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앞뒤가 조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야 할 시돈. 그런데 도리어 그 시돈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몰랐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우상숭배에 완전히 숙주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우상숭배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네 가지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숙주 역할을 한 게 바로 아합이란 말이죠. 이세벨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른 길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부터 전부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세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론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쑥 하다가 교회를 한번 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갖고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개 도지사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기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교인이요, 교인. 교인이 대통령령으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문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여론에 그냥 문매를 맞다. 즉 기독교계에서 문매를 맞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아마 얘기 안 했으면요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얘기 또 할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왜냐? 인기 영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론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인기 영합으로 한 번에 확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 아닌데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밀어붙여요. 그런데 이거를 쫙 올라올 때 그때 그냥 한 번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가비요 하고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과 같아서. 그러나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 표리부동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이 시대에. 그래가지고 막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 진짜 망할 놈들이에요. 이게 우매한 놈들이라. 거기에다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신천지가 저렇게 재앙을 받는 그런 핵심에 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공격하면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뭐냐? 은근슬쩍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막 여론에 쏟아붓다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저기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조사에 의하면요 거의 90% 이상이 이 나라의 시책과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10%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그냥 강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사탄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십니다. 문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우상 숭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아들이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요. 이거는 조금 나중 얘기지만은 거기에 딸이 하나 있어요.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이 아달랴라는 딸, 이 딸을 또 남부 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아하시야를 낳아요. 근데 그 아하시야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으로 하는 거예요. 섭정하다가 자기가 왕으로 나온 거예요. 왕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씨를 완전히 싹 말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의 씨를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요아스 한 사람을 딱 그 수많은 다윗의 왕조의 그 씨 중에 다 죽이고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이세벨과 아합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숙지 역할을 하고요. 왕궁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850명이나.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 850명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정말로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850명은 싹 듭니다.
그 후로부터는 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때는 또 엘리야는 또 저 시골로 도망가면서 이제 데스아온이 나를 부르러 가시옵소서 하면서 완전 망연자실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방의 다신주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땅의 다신주의,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후대와 민족적인 재앙을 초래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여호람, 완전히 필연적인 재앙으로. 아하시야는 중병이 들어서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에 묻다가 선지자한테 혼나고 결국에서는 죽었어요. 그 동생 여호람이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도 뭔가 아합보다는 덜 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여론은요, 1000번 거짓말하다가 100번 거짓말하면 참 잘했다 이게 칭찬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이요, 지금 뭐 이리 호도하고 저리 호도하고 저리 호도하고 저리 호도하고 딱 그랬는데 결국은요 정책 잘못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왕 막 터치면서 근본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뭐 죄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여호람은 나중에 예후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둘 다 피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왜? 엘리야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성취를 못했어요. 한 가지 성취를 했어요. 제자 엘리사를 찾아내는 것은 성취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의 그 언약대로 이제 아람 왕을 세우는데 하사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본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4가지 재앙에 성읍이 불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이 불탈 것이다. 장정들은 피살되게 될 거다. 어린아이들은 매침을 당하게 될 거다. 잉태된 부녀의 배는 찢겨질 거다. 이거를 교회 재앙 시대, 중직자 재앙의 시대, 렘넌트 재앙의 시대, 후대의 재앙의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매한 분별력, 우상숭배의 숙주, 그렇게 하다가 후대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재앙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올인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 봐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마다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달리고 내 미래가 달리고 내 사명에 달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이용한 마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야, 이게 최초의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뭐한다, 여러분들 잘 된다, 전부 다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포퓰리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어. 거기 나가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호소가요, 그 포퓰리즘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든지요,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우리 선택권의 한계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선택 안 합니다. 사탄의 얘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먹지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진짜 영적인 가장으로 그 가정에서 굳게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시대를 정복해야 할 사람이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 그 결과 육신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육신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공도 내 성공밖에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단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밑에 있는 사람의 피를 빨대로 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들에게 돈 줍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성공.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려 눕히고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전쟁과 갈등이 이 시대에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런 세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나의 힘 갖고는 안 되니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속이요, 그게 점술이요, 그게 우상숭배.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간의 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냐? 완전 영적인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옵니다. 정신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들어와요.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거 사로잡힌 거예요, 질병에. 여러분들, 치유는 두 가지예요. 현재 의학적인 치유가 있고 그 병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하고 그 병을 넘어서는 게 치유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또 연약하지. 그러나 이 연약함을 정복하는 게 뭐냐?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육신병이 오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3, 4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물어 여러분들의 후대 3, 4대가 망하는 그 재앙시대에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갖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그리스도 능력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모르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해요. 그 핍박하다 보니 기근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양식을 의지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기근을 이 땅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도 없는 등불을 가지고, 즉 꺼진 등불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인 양 가장을 하는 거예요.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말이에요. 달란트는 다 땅에 묻어두고요. 양은 간 곳 없고 염소만 판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 공교롭게 이렇게 보면요, 앞장서 갖고 사람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인, 장로님 아들인, 중직자 자녀들이. 그리고 신천지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 거기에요. 아주 축소판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 전부 다 있어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성도들 아들. 길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낼 거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이 끊어지고 성도들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 시대에 외치는 사람 많지만 생명수는 끊어진 이 시대에서 결국에 가서는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옛뱀 사탄, 즉 온 천하를 꾀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천하를 혼란시키는 자. 어떻게 꾀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12가지 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죽을 터이네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면서도 오늘 당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샥 따라가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부평초와 같이 여울목에 낙엽과 같이 계속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개인 캠프의 응답을 주셨다. 개인 캠프를 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치유 서밋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간다 그거 아니고요. 이미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돈 빼앗기면 그렇게 가슴 치면서도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훔쳐가면 그거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그러니까 고민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치유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빼앗겨 놓고는 그냥 해벌적하고 7푼이 8푼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반푼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흑암권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흑암권세가 뿌려놓은 이 세상 문화라고는 마치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서밋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놓쳤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거를 놓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성령에 충만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한 응답이 왔어요. 이때부터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파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공포하고 뭐 전부 다 은행 강도가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은행 강도라 그러냐면요, 옛날에는요, 서부 시대에는 이런 마스크 쓰고 했다고. 이 시대가요, 정말로 암울한 시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시대.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전도 서밋의 자리에 베드로가 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 놓치고요, 그렇게 해서 껍데기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즉 메시아 앞에서도 믿음은 쭉정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까부를 것이나 내가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형제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추수꾼, 추수시대인데 이거를 이상한 단체에서 계속 그거 하면서 그 얘기하면 좀 이상해졌어요. 참 그래 이게. 지금은요,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추수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추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곡식을 다 털어요. 그러면 쭉정이 알고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그걸 이제 키질을 하죠. 쑥쑥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바람 불면 그냥 바람에 휙씩 날아가잖아요. 또 이거 하면은 이게 또 바람이 또 이게 나잖아. 그러면 이제 쭉정이는 전부 다 떨어지고 알곡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환란의 바람, 흑암의 바람, 코로나의 바람, 이런 바람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아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24시 25시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 서밋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 응답을 받았는데 쉬웠어요. 왜냐? 예틀인 내 것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 붙잡으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집중 속으로 이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서밋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 이미 전도 서밋의 자리에 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놓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서밋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베드로는 모든 걸 회복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올인을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 애니아가 중풍병자였어요. 이 중풍병자가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굉장히 핍박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을 할 때 이 중풍병에 있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표현 같지만요, 그렇게 쉬운 표현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올 아웃이에요. 내게 있는 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올 아웃이에요. 또한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놓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인생 올인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힘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힘을 격파하고 정복하고 무릎 꿇게 하는 성령의 능력.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올인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 죽은 다비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핍박의 시대에서도 다 애니아가 중풍병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그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다비다의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없이 뒤로 밀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냐?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사태라든지 엄중한 사태, 이 시대의 3단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압박을 당해왔지만은 이제 언약을 회복한 백성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다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거 다 좋지만은요. 하나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왜 필요해요? 이 땅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에 도둑을 꺾을 수 있고요. 무진리를 꺾을 수 있고요. 거짓말쟁이들을 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언약만 붙잡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재앙시대를 막는 치유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중직자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